우리 금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는 새가족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오랜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어떤 한 성도가 신앙의 연수도 많고 믿음도 있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키우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럭저럭, 또 건강도 아주 건강하지 않더라도 또 아주 건강이 약해서 어렵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그 성도의 마음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한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문제, 또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예전에 믿었다가 지금은 믿음이 식어진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이 문제를 로마서 9장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과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확신, 이렇게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쓰여져 있지요.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8장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하였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라도 장래 이를지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 아무리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거부하면 그 사랑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치지 않는 고통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늘 마음 가운데 머리에 두통이 하루 종일 있는 어떤 사람처럼, 뭐 두통과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 마음 가운데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축복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라고 감히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본 자녀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자녀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었는데 부모는 어떤 일에 성도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머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보통 알아서 한다는 사람 잘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한다는 건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가족의 구원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 문제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만 얘기하라는 말로 마음에 찔리는 말을 이렇게 하죠. 아이, 그냥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자네 자식이나 잘 믿으라고 해. 자네 자식도 교회 안 다니잖아. 아이, 저한테 전도하지 마시고 부모님 먼저 전도하세요. 부모님 교회 가는 날 내가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에 큰 찔림이 되죠. 큰 찔림이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에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바로 동족인 유대 민족이에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다가 가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바울 선생님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찔림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바울 선생님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그러면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저는 이제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지만 오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따져보니까 14살이더라고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친구 2명이 있는데 이 둘 다 교회 안 다녀요. 한 명은 결혼하려고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결혼만 하고 교회 안 다녀요. 그래,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무시하지 마, 나 세례교인이야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녀요. 한 친구는 어머니가 절에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신 분이셔서 제가 그 친구 집에 1년 동안 같이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어머니가 절에 저렇게 다니시는데 안 돼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요, 얼마나 웃기는 친구냐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가끔씩 저한테 카톡에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교회도 안 다니는데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야? 하여튼간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어떨 때는요, 사단이 이것을 빌미로 저를 공격하게 돼요. 네가 그렇게 친한 친구 2명도 전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면서 인간이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자유로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나, 바벨탑을 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바벨탑 안 쌓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결정할 때도 있고 잘못 결정할 때도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심리를 살펴보면 잘못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잘못 결정하는 사람도요, 이게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결정이지, 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 사람들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잘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고 결정하기보다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스스로는 결정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낳은 나의 자식들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하지만 조금만 커도 자녀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각하면서 잘 세워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성인이 돼도 20살, 30살, 40살이 돼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의 악한 대로 행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음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야?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망했는데, 율법이 잘못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복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는데, 그럼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설명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고 폐허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하고 폐하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구절에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 선택받은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여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니 너희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이 이름도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동일하게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세요? 여러분 이름 새겨져 있으면 할 때는 아멘 하시더니, 네.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도 손바닥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전도를 하려고 20년, 30년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시점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같은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영원히 지속된 게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는요, 바벨론보다도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나서 동굴 안에서 죽는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400년 넘는 시간을 혹독한 시련을 당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했던 기독교가 박해를 했던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요. 국교가 되어져요. 이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 사람들이 어느 날 국민투표로 이제 일본말 안 쓰고 한글을 우리나라의 언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은 못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를 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것, 이건 그런 일과 비슷한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는 히틀러를 통하여서 독일의 나치즘이 전 세계를 혼돈 가운데 빠뜨렸던 때가 있어요. 구소련의 마르크스의, 레닌,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공산주의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절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히틀러 믿는 사람,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 물론 몇몇 사람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세상이 안 되었죠.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에 일어났을 때 중국에 선교하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눈물로 울었던 때가 있어요. 불과 70년 전에, 1950년대.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풀어지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문이 개방되어지니까 중국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공산차에서 복음을 듣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로 보면요, 전 세계 최대 많은 기독교 국가는 바로 중국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비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 관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네, 하나님 망했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데 이 약속이 틀렸네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여러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본문에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긍휼이라는 말을 엘레오스, 엘레오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다른 로마서에서는 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지 않은 말이
이 본문만큼은 8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는 드렸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 저도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만 보면 저에게는 단 1%의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능성이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 이 아들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면서 저희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던 어거스틴, 그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벌써 자녀를 낳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끝끝내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신실하고 유효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기도를 그친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닥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보장받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메달처럼 받아서 주머니에 챙겨놓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나중에 신앙을 변절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은요, 오늘날 목회자, 선교사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도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서 없어질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 대한민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조선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을 배우려고 한국말을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꿈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의 그런 유명한 음악 시장의 1등, 2등을 한국 가수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거의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전혀 꿈꿀 수 없는 나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학교와 교육과 이것들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교세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점점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총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총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벌써 여러 가지 많은 잡음과 어려움과 혼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와 한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